오늘은 극한의 시련이 와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내 영혼에 선포하겠어요. 극한의 시련이 와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시험이 와도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 원어로 보면,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endure라는 단어,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우리 인생에 극한 시험이 찾아와도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라는 이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초대교회,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신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핍박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예수제자반에서 공부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선동하고 핍박하고 또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져다 주면서 그냥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막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순교당했어요. 막 목이 잘리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의 형을 받고 순교하고, 그 당시 이 로마 황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의로 방화를 해가지고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로마의 카타콤으로 지하 동굴로 피신해가지고 이 추운 겨울날에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 동굴에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거기서 수백 년을 이 세대에 걸쳐서 거기서 그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이런 극한의 시련이 찾아올 때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극한의 시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격려받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극한의 시련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법, 그것은 바로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극한의 시련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 오늘 두 가지 영적인 이 교훈을 우리 가슴판에 탁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현재의 극한의 시련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자, 1번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시련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아멘.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다 소망하고 이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서에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받을 상급, 그냥 하나님과 영원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 농부가
씨 뿌리고 또 그 재배하는데 이 농부가요, 보통 벼농사를 하면은 평균 한 88번을 그 벼를 막 다듬고 손질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농부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오늘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늦은 비를 기다려. 자, 그러므로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길이 참으라. 이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자, 8절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인내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원망이라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네. 오늘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내의 반대말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인내와 대조적인 말이 원망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재림을 준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라. 원망하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에는요,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백보자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한번 다 죽지만 육체의 죽음보다 무서운 게 영혼의 죽음.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네?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근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게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히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 있다는 거야. 자, 따라 내버려 두심의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너희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12명 중에 10명은 원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야, 하나님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을 줬다고 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여리고성이 있고 이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을 둬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가나안 땅 가면 다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열 정탐꾼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했더니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은 자가, 간음하다가 죽은 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10명뿐만이 아니에요. 열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라는 이 죄는 이게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함께 있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막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내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비방에 대한 설교를 말씀드렸지만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 땅에서 입술의 권세, 말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원망을 감사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원망을 믿음의 인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끝까지 하나님 손에 모든 거 맡겨드리고 나를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농부처럼 우리는 참 그 농사의 기간이 있지만 우린 영적인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12그룹이 한 나라씩을 맡아서 어떻게 하면 12나무를 심은 거예요. 청년그룹, 그 나무를, 영적인 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 지금까지 영적인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비전을 딱 바라보고,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영적인 농부가 돼서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처럼,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참 영광스러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나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은혜 만나면서 진짜 이번에 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우리 다 1억씩 준다 그러면 그 식사값 15,000원 낼 수 있죠. 왜 다들 한 명도 아멘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진짜. 늦었지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처럼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농부의 기쁨은 이루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농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데 제가 참 성경 말씀 중에요, 도전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 옥중 서신이요. 자, 빌립보서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펴보세요. 자막,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얼마나 감옥에서도요 나를 통해서 전도되고 양육받은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은혜 만남에서 한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적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면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해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인지 몰라요. 난 처음 알았어. 그때 이 말씀 딱 볼 때요, 처음 알았어. 야, 이게 육신의 자녀들 낳은 것도 기쁜데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낳잖아요. 진짜 기뻐요. 그래서 극한의 시련을 당하는 초대교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지금이 끝이 아니다. 우리 죽음 뒤에 또 다른 시작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친다.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요, 저도 인내를 잘 못해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내를 잘 못한대요. 네? 그래서 이 인내라는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그러니까 아까 농부의 예를 들었잖아요. 두 번째 예로 선지자들의 예를 드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공통점,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다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절에도 말씀드렸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광야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를 낮추시고 순종하게 하고, 자, 따라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요,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 복을 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도 큰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고요. 그 과정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끝까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고난이야. 삶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다. 광야야, 광야.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가난을 누립니다. 그것은 내가 겸손하기로 결단.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가난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약속을 받겨.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20문도가 똑같이 수많은 허다한 무리에게 내가 조만간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을 말할 때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인내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100%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고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자, 오늘 이 개요에 보면은 자따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욥을 드는 거야. 욥. 여러분, 욥은요 엄청난 시련을 당해서, 극한의 시련. 예? 그 아이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지금 우리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예? 그러나 오늘 5장,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라. 아멘. 지금 당장 극한의 시련을 당하지만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은 욥이 1장부터 42장까지 엄청난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욥이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친구, 욥의 세 친구에서 중보기도 할 때 주께서 결말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갑절의 은혜를 욥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욥처럼 정말 갑절의 은혜가 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결말을 보는 신앙을 갖자. 자, 따라서 욥처럼 결말을 보는 신앙을 갖자.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봐라. 이미 주신 복도 있지만요,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제자 삼는 우리 서울은혜 교회 성도들은요, 다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참 인내를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참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하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됐어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지만,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1절. 한번,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 큰 용기가 됐어요. 이 말씀 갖고 훈련을 해야 되겠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한테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이 들어와서 막 흔들렸어요. 예? 그럴 때 그 영광의 힘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자 따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모든 견딤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고요,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인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정말 어떤 길은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막 성령 집회하고 안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렇게 가다 보니까 1년에 막 어쩔 때 15번, 20번 막 이렇게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비행기 타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초조하게 막 기다리지 말고 그 시간을 정말 유익하게 보내자. 그리고 기쁨으로 이 시간을 보내자. 어차피 비행기를 탔는데 내리는 시간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같은 경우는 6시간, 많아봐야 7시간, 어딜 가더라도 10시간, 그래, 20시간도 내가 이 기간을 즐겁게 가자. 그래서 제가 어떤 훈련이냐면, 선교지 나갈 때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선교는 즐겁다. 자, 한번 따라해요. 선교는 즐겁다. 전도는 즐겁다. 신앙생활은 즐겁다. 자, 오늘 예배는 즐겁다. 아멘. 오늘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도 오늘 하나님 예배는 즐겁습니다. 막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도 그 안에서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 그때 성경을 보고 설교 준비하고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간이 너무나 저에게는 영적인 보석을 캐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붙들은 말씀,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도 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지나고 보면 어떠한 시련이라도 지금까지 능히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극한의 시련도 능히 인내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